지금도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SBS에선가 어디선가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지금도 있습니까? 뭐 텔레비를 잘 못 보니까 요새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를 보니까 그 MC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머리 이렇게 곱슬머리 해갖고 나온 그 사람이 나와서 각 산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산속에 사는 사람을 취재해갖고 한 뭐 하루인가 이틀씩 이렇게 같이 거기 머물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방영하는 거를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야. 뭔 이유입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또 한 가지 뭐예요? 몸에 병이 들어서. 또 한 가지 뭐 하나 더 한다면은 굳이 하나를 더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온 세상이 내 맘만 같으면은 법도 필요 없고 뭐 경찰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을 텐데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 맘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몸에 병이 들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맑은 물 마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산속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벌써 지금 그러니까 따지면 한 52년 전,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은 한 50여 년 전에 자연인 생활을 했었어요. 그럼 52년이라면 제가 올해 한갑이거든요. 그럼 몇 살 때 했겠습니까? 8, 9, 요때 자연인 생활을 했어요. 자연인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저희 아버지가 위장이 안 좋으셔갖고 위장병이 걸리셔서 매일 식사를 하고 나면은 식사 뒤에 소금 가마니에 가서 소금을 한 스푼을 딱 집어가지고 손으로 탁 털어서 드셔요. 요즘 같으면 아마 난리 날 거야. 그죠? 염분이 소금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고혈압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병이 생기는데 소금 먹지 말라고 300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원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거 먹으면 안 좋다고 방송에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아마 평생에 먹은 소금이 몇 가마니는 될 거야. 그 가마니를 말씀하시는 것은 반찬에 김치에 넣은 소금, 된장국에 들어간 소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 후에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파서 그냥 맨소금, 덩어리 소금. 옛날에 지금은 뭐 맛소금이라 그래갖고 가루가 나오는데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이 사각형 큼직큼직한 거, 그 배추 절일 때 넣는 거, 그거를 한 움큼씩 탁 식사하시면 갖다 잡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보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위장이 안 좋으면은 산 속에 들어가서 좋은 물을 마시면은 위가 낫는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모든 살림살이를 정리해갖고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7, 8, 9, 10 뭐 그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한 50년이 훨씬 지난 전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는데 그 물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바위가 큰 게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가운데가 쭉 걸러졌는데 그 바위 틈에서 물이 절절절절절 나와. 그걸 먹고 자랐어요. 지금도 강원도 횡성에 가면은 성바위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바위가 성바위의 이름이. 근데 산 자체가 엄청난 큰 산인데 그 산 자체가 바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바위가 이루어진 산이고 산이 굉장히 높아. 거기는 사람들 발길도 뜸하고 옛날 외정시대 때는 금광이 있어가지고 금 캤던 굴이 한 20m, 30m 되는 것이 수십 개가 거기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 놀러 갔더니 그 골짜기에서 금을 캐갖고 금을 채취하느라고 방아를 막 돌리는 그런 걸 본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저희 오춘 당숙 되시는 아저씨가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저녁 때쯤 돼서 나무를 한 짐 해갖고 지고 오는데 호랑이가 앞에서 길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오춘 당숙 아저씨가 얼마나 강단이 세고 건강한가 하면은 어려서 산삼을 먹었대요.
근데 이 산삼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어깨 뒤에, 이 목 뒤에 한 콩알만큼씩 한 거 이게 툭툭 불어나갖고 수십 개가 이렇게 나 있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산삼을 먹어서 이게 났대. 힘이 천하장사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우리 아저씨가 나무를 해갖고 오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갈 길이 보이질 않는 거야, 갓길이.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눈 딱 감고 나무를 짊어지고 길을 갑니다. 그럼 호랑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도 무시하고 가려고 그러면 호랑이가 또 휙 돌아서 저만큼 앞에 가서 또 가로막고 또 가로막고 이러는 길이에요. 지금 저희 고향교회에 박유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교회까지가 4km의 거리가. 근데 매일 새벽 저희 누님, 큰 누님이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올 때도 호랑이가 앞에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고 그럼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호랑이 상관하지 않고 길을 간답니다. 그럼 그 호랑이가 또 이 권사님을 떠나서 앞에 저만큼 가서 또 도사리고 또 도사리고 이래갖고 그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 식은땀이 다 나고 아주 그냥 맥이 쪽 빠진다고 그래요. 이런 산골길인데 그 산골에 가서 제가 어린 시절을 지낸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산골에 가서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화전하는데 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서 먹은 게 하면은 콩 심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많이 심었던 게 메밀 심고 그래서 메밀묵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메밀 심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먹고 반찬을 하는데 배추를 심지 않습니까? 배추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해남 배추가 맛있다 뭐 이러고 막 선전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먹어본 지금까지 먹어본 배추 맛이고 그때 그 시절에 먹었던 배추만큼 따라가는 맛이 없어. 왜 그런가 했더니 산에다가 가랑잎이 꽉 쌓여 있는데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가랑잎이 싹 타버리면 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재 있는 땅에다가 배추씨를 싹 뿌려놓으면은 배추가 연하게 쫙 올라오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그런 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배추가 나오고 그리고 옥수수를 먹는데 그 옥수수가 처음에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쫀득쫀득하고 참 맛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굳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먹어야 돼? 먹기는 먹어야지.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기는 먹어야 돼. 그게 어떻게 먹냐 하면은 그 시골에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그 옛날에 노수저 있지요. 노수저로다가 시골에서 감자 까지 않았어요? 노수저 끝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칼날같이 만들어갖고 감자를 막 까고 그 칼을 가지고 그 딱딱하게 굳은 옥수수를 껍데기를 돌아가면서 뺏깁니다. 껍데기만 쫙 긁어내고 상처만 내갖고 가마솥에다 놓고 산속에 나무가 많아요. 참나무가 많아요. 참나무는 겨울에 때도요 생나무를 벼다 때도 불만 붙어놓으면 잘 탑니다. 그 진액이 막 흘러나오면서 그 막 타버려. 그래서 그 솥에다 놓고 참나무 장작을 떼면서 그 옥수수를 집어넣으면은 옥수수가 밥알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익어버려요. 그럼 그걸 뜯어먹는데 찰옥수수라고 할지라도 어렸을 때 먹는 쫀득쫀득한 맛은 다 어디 가버리고 미끈덩미끈덩한 옥수수 밥이 돼버려. 옥수수 알이. 그래서 그걸 뜯어먹고 살고 이런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거기에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올라갔는데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해갖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까지가 한 4km에서 5km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 우리가 그 화전하는 곳이 산골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3km 정도는 이 평지길이야. 평지길. 거기 뭐 그 옛날엔 자동차도 안 다녔으니까 니아까 정도 끌고 다닐 정도에 있는 그런 길이었지요. 그래서 그 니아까 정도 길을 갖고 3km를 오고 나면은 이제 산이 딱 마주치는데 거기서부터 1km의 산골길을 걸어 올라가야 저의 집입니다. 근데 그때 올라가서 지은 집이 어떤 집이냐? 지금 여러분 그 카메라에서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받쳐놓기 위해서 삼각대를 세워놨는데 저런 모양의 집을 졌어요.
김치막이라고 아시죠? 김치깡. 강원도 옛날에 보면은 김치깡이라고 해갖고 소나무 석가래를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얽어가지고 묶어매가지고 거기다 이형을 엮어서 돌려매놓고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만들어갖고 김치 항아리를 묶고 겨울에 김치가 얼지 않도록 해서 그걸 꺼내다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올라가서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커다란 나무를 잘라다가 김치깡 모양으로 집을 졌어요. 돌려서 매놓고. 문이 어디 있어요? 옛날 비료포대 비닐구 두꺼운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몇 개를 갖다 이어가지고 앞에 막아서 문으로 해놓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옛날에 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방공사라 그래도 부역이라고 하고 지금 얘기하면은 뭐 시청 같은 데서 그 돈 없는 사람들 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 하는 그런 사업하고 똑같아. 그런 일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를 받아왔냐면 옛날에 미국에서 원조 밀가루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조 밀가루를 딱 그 나온 거를 수고했다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한 포대씩 주면 그걸 갖고 와가지고 옥수수를 깔고 그 위에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쪄갖고 그걸 먹고 그래 살아요. 입학을 하고 나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고 아이들과 같이 우리 1km 밑에는 동네니까 그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집에를 옵니다. 오다 보면은 가을이 되면은 그 쥐불놀이를 하나 논두렁에다가 쥐불놀이 그 애들하고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집에도 안 올라가고 거기서 논두렁에다 불을 넣고 놀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넘어가 버려. 여러분 8살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8살짜리가 그 노는 게 재미있어 갖고 애들하고 놀다가 해가 넘어가서 껌껌해져야 이제 집에로 올라가는데 우리 집이 어디라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1km를 산골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산골길이 지금같이 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솔길.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 사람 하나 겨우 걸어갈 정도의 그 삐뚤이길이라고 그러더라. 강원도에서는 그 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올라다니는데 껌껌해진데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은 가을에 가랑잎이 길에 싹 바람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길을 가다 보면 부스럭 발밑에서 깜짝 놀래고 식은 땀이 쭉쭉 흐르고 그래서 집에를 그냥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집에를 가요. 그 집에 올라가서 그 다음날 일찍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일찍. 그런데 이 어린애의 심정이라는 건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 아, 또 안 올라가고 거기서 불놀이 또 하고 있네, 이런. 그래 또 어두워지면 올라가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산골길이 지금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쫙 나는데 그 길을 오솔길을 만들어 놓는데 계곡이 쫙 있는데 계곡에 물이 여름에는 촤촤촤촤 흐릅니다.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래서 1급수 아마 1급수보다도 더 좋은 아마 특급수일 것 같아. 가재가 막 겨다니고 그러면 가재 잡아갖고 올라가서 끓여 먹고 그러던 길 옆에 낙엽송이 쫙 있습니다. 봄이 되면 낙엽송 이파리가 피면 얼마나 향기가 좋아요. 낙엽송 향기 봄에 여러분 그 나무 옆에만 지나가도 나지 않습니까? 향긋한 냄새가 나고 거기에서 매미가 오는데 매미가 그 무슨 매미인지 이름도 잘 모르겠어. 찌르래미 그 뭐 하여튼 이상하게 생긴 매미가 있는데 매미가 막 불어대고 이름 모를 그 꽃들이 쫙 펴 있고 거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봄에 다니기 좋고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장마가 났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나니까 이 계곡에 물이 흘러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그 돌 가지고 돌다리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떠내려가고 다닐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겨울이 되면은 눈이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강원도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이 아닌데 눈이 오면은 뭐 허리 가슴 차는 건 보통 문제였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쌓이면은 학교 가려고 그러면 길이 어딘지 보이질 않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앞에 서서 넉가래를 들고 쌀이비를 들고 길을 헤쳐줍니다. 길을 헤치면서 가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질 않아. 왜? 눈이 쌓여가지고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낭떠러지기인지 여기가 바위인지 여기가 가시덤불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딱딱 쓸고 가면은 길이 나와버려. 길이. 어째서 그렇게 잘하실까요? 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길을 닦은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보이지 않아도 어림잡아서 이 나무 옆으로 해서 바위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만든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기억 속에 있어 가지고 그 길을 잘 찾아 가지고 앞에서 눈을 다 쓸어주시면서 동네까지만 쓸어주면 동네에서부터는 발걸음도 나 있고 뭐 이렇게 좀 누가 치웠는지 어쩐지 해서 학교 갈 수 있는 길이 뚫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길을 하는 분이 있구나,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은 그 길을 아는 분이 있구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홍해가 놓이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가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곳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혀갖고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응? 원망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 만들어 놓으신, 홍해 속에 예비해 놓으신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은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산속에서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 산바람, 골바람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눈이 쌓여있는데 산바람이, 골바람이 불어오면은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귀가 잘라져 나가는 것 같고 볼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서 원망을 하지. 아버지한테 얘기는 않고 속으로 혼자서 투덜투덜대면서, 아버지 우리 저 밑에 내려가면 우리 집도 그냥 팔고 올라간 게 아니니까 집은 그냥 있으니까 저 밑에만 내려가면 우리 집도 있고 거기서 편안하게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왜 이 산속에다 갖다 집을 만들어 놓고 나를 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원망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원망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왜 우리를 이곳에다가 끌어내서 애굽에서 잘 사고 있는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어린 나이에 다녔지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그 어려운 길도 무사히 다닐 수가 있었다. 작년 광복절날 할머니 산소가 그쪽에 있어서 벌초를 하러 갔는데 벌초를 끝나고 거기를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야, 내가 8, 9, 10살 요때 이 길을 어떻게 다녔을까? 그것도 밤중에. 지금 저더러 가라 그래도 못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못 갈 것 같아. 밤중에 혼자서 거길 가라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8살 때도 거기를 혼자 밤중에 올라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못 낳습니다. 딸만 5을 낳았어요. 딸만 5을 낳으니까 시댁에서 구박이 말도 못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그때 처음으로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저의 집은 우리 그 큰 집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그런 집이었어요. 가문이. 그리고 저희가 경주 김씨 이 양반 혈통이라 그래가지고 양반만 되게 따지고 양반 가문에서 아들 두는다면은 얼마나 서름을 받았겠어요. 우리 그렇죠? 시집살이 옛날에 할 때 아들 낳으면 그래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으면은 손자가 좋아갖고 며느리가 조금 미워도 다 넘어가. 그런데 아들 못 낳으면은 밉지 않던 며느리도 미워지게 되는 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만 5을 낳고 구박을 너무 받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나와 똑같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태가 열리니까 고추 태가 열리니까 줄줄이 셋이 나와버렸어. 줄줄이 셋이 나와버렸어. 그 딸만 5 낳고 밑으로 셋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 동생은 그 남양주 그 와부 거기 율성리라는 데서 푸른 초장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고, 또 밑에 동생은 동아일보에 지금 다니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갖고 저를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낳았는데,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어떻게 자라는 게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산골길 어두운 밤길에도 혼자 산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그런 얘기요. 이게 믿음으로 와요. 제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서 돌아보면은 저 길을 어떻게 다녔을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살아온 그거를 아마 소설로 써도 장편 소설은 안 해도 단편 소설은 나올 것 같아. 이가 있지 않습니까? 소설, 단편 소설. 거기에 내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살아왔던 그 산골짜기, 그 뭐 시골길, 농촌길, 이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밤길도 무섭지 않은 줄 믿습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수많은 난관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난관이 뭡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왕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부려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번창하고 불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겁을 먹게 됐다. 겁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갖고 우리가 이들을 더 번성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노역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노역을. 힘든 일을 시키게 됩니다. 또 그 밑에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그들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노예로 부려먹고 일을 시키는데 뭐라 그래서 본문에 성경에 엄하였더라. 엄하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지 맘대로 못하게 하고 이 감독관의 말을 들어야만 돼. 죽으라면 죽은 식륜까지 해야 되는 게 상황이야. 그런 상황.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괴롭혔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흙벽돌 찍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흙벽돌도 찍어봤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담배 농사라는 걸 지었어요. 담배 농사. 담배 농사를 치면은 담배 잎을 따다가 그거 엮지 않습니까? 줄에다 딱 엮어갖고 건조실에다 갖다 달아내 놓고 석탄을 떼갖고 그걸 말리는데, 그 건조실을 짓는 것이 요즘같이 뭐 샌드위치 판넬 갖다 짓고 그러는 게 아니야. 흙벽돌을 싸가지고 그것을 높이 싸가지고 건조실을 만드는데, 그 흙벽돌 쌓는 일을 제가 어렸을 때 도와드렸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노가다라고 그러죠. 막노동하는 거. 막노동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지금은 레미콘이 생겨가지고 레미콘이 갖다 콘크리트를 다 붙이면은 옛날에는 콘크리트 그 비비는 작업을 뭘로 했어요? 삽으로 했잖아요. 삽으로. 지금은 레미콘에 자갈도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옛날엔 자갈이 모래 자갈물을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부어놓고 삽으로다가 이 사람들이 막 비벼 이걸. 그 하고 나면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노가다 일 중에서 삽일이 제일 힘들어. 삽질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벽돌 찍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삽으로 파잖아요. 삽 흙을 파다가 붓고 발로 이기고 그래갖고 짓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벽돌 찍을 때 여러분 우리가 콘크리트를 가지고 큰 건물을 질 때 콘크리트만 갖고 짓습니까? 무너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뭘 집어넣어 그 속에다가 철근을 집어넣죠. 철근을 집어넣어야 콘크리트를 갖다 붓고 아무리 높은 건물을 져도 무너지지를 않아. 철근이 안 들어가 보세요. 그거 오래 높은 거 짓지 못해. 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볏짚 있죠. 볏짚을 작두에다 집어넣고 이만큼씩 잘라가지고 그거 이길 때 흙 이길 때 같이 집어넣고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흙 벽돌이 깨지지 말라고. 철근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흙만 이기기도 힘든데 볏짚까지 집어넣고 물을 붓고 막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 먹은 게 아침을 한 8시에 먹었다 그러면 10시도 안 돼갖고 배가 고파버려. 그 일을 못해.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 일. 아마 바로도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던 것 같아.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 생각을 해보고 벽돌 찍고 흙 이기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를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런 와중에서 출생을 하게 돼요.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해 가는 걸 보고 두려워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고 노동일을 시키면서 그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에 보니까 점점 번성해 갔다. 그러니까 바로가 더 겁이 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들 낳는 것은 모조리 죽여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태어난 게 누구예요? 모세가 그 중에서 태어났어.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모세를 그 기르는 유모가 그걸 갖다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 가까이 가다가 갈대 숲에다 감춰놨는데 그것을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데려다가 키우질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태어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들어가서 그 성에서 그 왕궁에서 자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살 될 때에 그 바깥에 가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굽의 감독관이 자기 민족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갖고 뭘 해버렸어요? 살인을 해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감독관을. 그 감독관을 죽였으니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도망을 가서 광야에 가서 이제 40년을 더 거기서 훈련 연단을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세 때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기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거기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냈어.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드로를 만나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40년을 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자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민족에 대한 그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고 그저 말로만 어머니한테 들어서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감독관을 때려 죽이기까지 됐는데, 모든 그 모세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자란 그 모든 환경이 애굽의 문화였어. 우리나라의 그 애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민을 간 1세대는 나라에 대한, 고국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다 그럽니다. 고국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한데 2세가 태어나면은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고국에 대한 그런 건 그림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 애굽에서 자란,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 깊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갖고 거기서 40년을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애굽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성,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자기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고 이런 것을 다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80대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만큼 훈련하면 됐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80세가 되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 돼요? 내가 준비된 거야. 내가 준비된 것,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을 때, 스탠바이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겠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 내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들어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30대 때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껍적대고 신학교 다니면서 또 목회도 하고 교회도, 예장합동 수도노회 경동시찰 교회가 청평에 가면 있어요.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가 봐. 하나님은 나를 세상으로 다시 불러가고 미디안 광야로 다시 불러내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시켰던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를 훈련을 시켜서 이제 아마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준비된 것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다시 부르시는 것,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야, 사람은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큰 일,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걸 밀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내가 인간이 세우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그래, 이제 너는 때가 됐어. 너는 내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들어 쓰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을 한 것 같구나. 그러나 두려운 게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더욱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나는 이모로 보고 저모로 보고 아무리 뜯어봐도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두려운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잡아주셔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나에게 주신 사명이 감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또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땅에 이미 거주했었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런 땅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신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다 물리치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지를 않습니까? 라암셋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숲곳을 지나 바알스본을 거쳐서 믹도를 지나고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낙태 수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꿈이 엄청나게 컸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희망이 컸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기만 하면 돼, 정복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야, 이 땅을 우리가 가기만 하면 돼,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나왔는데 홍해라고 하는 것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낙심하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다서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인데.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하로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홍해가 막혔지요. 뒤에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군병이 병마가 막 추격을 하고 있지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홍해와 같은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막혀있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희망이 시로라기 하나조차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렇게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앞에 내가 헤쳐나가지 못할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앞에도 그런 장애물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헤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같은 어려움이 막혀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창세 전에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거 모르시고 그리 보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예례로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과하도록 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더라. 영안이 열리질 않았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길을,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제없이 해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 육지를 하나님은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은 미리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바라보는 자는 홍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홍해를 가르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만다는 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내 어민 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었다. 한번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을.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몇 년 전에 보니까 카렌다 교회 기독교 카렌다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갖고 양쪽으로 물이 갈라져서 벽이 이루어지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그림이 쫙 나온 달력을 봤어.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런 광경, 이런 장면,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열려 있구나. 내가 가는 길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내 앞에서 행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의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건너갔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홍해와 같은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풍랑과 같은 시련이 우리를 에워싸고 애국 군대와 같은 대적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가는데 이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만이라고 그랬습니까? 60만이 건너갔어요. 60만. 60만의 숫자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어렵지요. 뭐를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대군이에요. 60만 대군. 군인들 엄청나잖아요. 그 숫자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요, 더 깊이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 어떤 사람만 했어요? 남자 장정만 계수했잖아요. 어린아이, 여자, 노약자 다 제껴놓고 장정만 숫자를 포함해서 60만 대군이 건너갑니다. 추산컨대 200만이 넘었을 것 같아요. 200만. 그죠? 예?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추산컨대.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민수기에 보면 백성을 계수할 때 장정만 계수했잖아요. 장정만. 여기 60만 명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노약자 다 빼놓고 어린이 다 빼놓고 남자 장정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가 거길 건너갔다. 홍해를 건너갔다. 한두 시간으로 되겠습니까? 200만이 건너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서 벽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더라. 그렇잖아요. 200만이 건너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만드셨어요. 건너갔는데 그 뒤에 문제가 뭡니까? 애국의 바로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 거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계속 추격을. 그때 다급해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지팡이를 다시 내밀라고 그러지 않아서 바다 위로. 그때 지팡이를 딱 내밀니까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군대가 다 건너가고 애굽의 군병들이 바다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딱 가르치니까 밤새도록 갈라졌던 홍해가, 좌우의 벽을 이뤘던 홍해가 다시 합쳐서 그렇게 되었더라.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다 수장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앞을 갈 수 없고 뒤를 돌아봐도 뒤로 갈 수 없고 진퇴양난의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홍해를 가르고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 가나안 정복의 이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백세에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해서 바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만들어 갖고 그걸 대신 제물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 홍해 속에 여호와의 이레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하사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주는 시험 가운데 낙심하고 뒤돌아가지 말고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고, 그러면 분명히 그 시련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홍해 속에 준비해 놓으신 길은 가나안 정복 축복의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였다면 가나안 정복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길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로 만든 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생 끝에 출애굽을 이뤄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가나안 정복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 홍해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 앞에 살육을 당했고 말았을 것이에요. 모두가 그 광야에서 죽임을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을 주심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는 가운데 한 편이 오늘 그 드라마가 홍해가 갈라지는 드라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은 드라마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물러가고 어려움이 물러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붙들고 신앙으로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길이 어떠한 때에 열렸습니까? 여호와께 맡기고 풀을 찢을 때에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높이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다급하니까, 모세 원망하는 것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여유가 없어 보세요. 뭐 원망하고, 모세야 네가 잘했니 못했니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 애국 군대가 바로 코앞에 닥쳐오는데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고 어려운 문제가 딱 막히면 원망할 그런 겨를이 어딨어요.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홍해가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많이 닥쳐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버겁고 힘이 들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여 나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것을 능히 감당할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께 맡기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의 길은 어떠할 때에 열립니까? 순종할 때에 열렸다. 21절에 보면 모세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순종할 때 열렸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그거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수없이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요? 순종할 때 받는다 그럽니다. 순종 안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이 다 종이 속의 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축복이 여러분 머리 위에 물 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길은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고 의학으로 증거할 수 없어도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되질 않아도 믿고 따르고 순종해 나가는 게 믿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동정녀 마리아 출생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쉽게 얘기하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으시죠? 네, 아멘.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머리로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 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못한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 살아나왔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어진다.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어진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12광주리가 남았대. 믿어져요? 상상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어떨 때 믿어져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네? 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도울 김용옥 선생이야. 그 사람 성경 엄청나게 읽어서 종교학자 아닙니다. 종교학자는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를 어떤 것이라고 연구해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게 종교학자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겠습니까?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떨 때 일어나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기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 승진이 잘 되고, 농사를 져도 농사가 100배 1000배의 소출이 나오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많더라, 그런 얘기야. 안 될 때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빨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홍해 속에 길을 준비하셨듯이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신앙을 팔아먹게 되고 세상 길로 흘러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종님 여러분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